이사야 37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으로 제목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유다 왕인 히스기야에게 전한 것인데, 이 말씀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그때의 히스기야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기도한다고 즉시 응답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았는지 말씀하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히스기야 바로 앞의 왕은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입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보면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왕이지만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되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만큼 철저히 우상을 섬긴 왕이라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을 섬긴 사람이죠. 이때에 이 아하스 때 아람이 쳐들어왔고, 아하스는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 이 나라를 이기려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 연합군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까?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대가로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아수르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서 아람을 물리쳤고, 이것이 너무 고마워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수르의 우상을 위한 제단과 그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보고 그것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고, 자기가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다메섹에서 본 그대로 제단을 만들게 하죠. 우상의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에요. 우상을 위한 제단이죠. 다메섹에 갔다가 아수르의 우상을 위한 제단을 보고 아하스도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려고 만든 제단입니다. 아하스는 이것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사용하는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루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습니다. 자, 아하스는 이렇게 아수르를 의지하며 철저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아하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는 아하스하고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조선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는 것을 보고 그 놋뱀조차도 부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의지한 그 앗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아니 어떻게 저런 앗수르를 의지하냐. 그래서 앗수르를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앗수르가 볼 때 히스기야가 참 잘한다 칭찬할 만한 왕입니까? 아니면 괘씸한 왕입니까? 앗수르가 볼 때 아하스는 성전의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까지 내주며 앗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의지했다라는 말은 앗수르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앗수르를 철저히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앗수르를 철저히 섬겼죠. 앗수르가 볼 때 아하스는 참 다루기 쉬운, 다루기 좋은 그런 종이 생겼는데 그 종이 더는 앗수르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배반했습니다. 유다가 배반한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앗수르 왕은 먼저 이스라엘 쳐서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에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앗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합니다. 이제 유다가 앗수르한테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는 항복을 했고 앗수르 왕은 벌금을 매기죠. 너희가 우리를 배반하고 대적했으니 벌금을 내리겠다. 그 벌금이 얼마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벌금을 내려고 이 벌금, 그 유다 땅 안에서 은과 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그걸 다 벗겨서야만 벗겨줘야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앗수르는 유다에 큰 모욕을 주는데 열왕기하 18장 27절부터 28절 보면 이런 모욕을 주죠.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굴욕합니다. 유다와 히스기야를 모욕한 거죠. 이런 굴욕을 겪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이사야 선자에게 이 일을 전하자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세상에서 모욕받고 굴욕당하기도 합니다. 멸시와 천대받기도 합니다. 사업이 힘들기도 하고 가정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죠.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주를 잘 섬기는데, 내가 주를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죠. 아니, 우리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저 앗수르를 섬겼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낙심하고 절망할 만합니다. 우리가 주를 잘 섬기겠다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업이 무조건 다 번창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동안 아프던 모든 질병들이 한순간에 낫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푸시킨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입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이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가정이 어려울 수 있고 사업이 힘들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겪으며 우리가 힘든 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낙심을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을 심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도 소용없지. 너도 별 수 없어. 그냥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세상 원망하면서 살아.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어려움 겪고 사업에서 어려움 겪어요. 너도 별 수 없잖아. 그 사람 원망을 해. 세상을 원망을 해. 원수마귀가 그런 마음을 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닥친 어려움이 이런 것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벌금을 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힘든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대적이 쳐들어왔고 어려움을 겪느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나만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지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월 20일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 하면서 우리 가족을 좀 전도하자 했습니다. 가족을 전도하고 싶지만 함께 믿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가족을 보면서 낙심하고 더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힘도 없을 것,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는 농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처럼 과수원에 과실수를 심으면 과수원 땅을 마련하고 땅을 고르고 그래서 거기에 과실수, 묘목을 심었다고 그 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3년째부터 열매를 수확한다라고 하죠. 아마 묘목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긴 하겠지만 수확할 정도는 안 되겠죠. 제대로 수확하려면 묘목을 심고 3년을 갖고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묘목을 심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때부터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가 잘 내리고 잘 자라서 튼튼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나무를 심고 거기에 열매를 걷는데도 3년이나 걸립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며 망친 나라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원수 마귀의 시험은 점점 더 거세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전에는 없던 고난과 역경도 생기죠.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에 심지어 질병도 생깁니다. 성경의 욥을 보면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는데 욥에게는 전에 없던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한 그의 자녀가 한순간에 모두 죽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죠. 또 그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몸에 병도 생깁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의 아내가 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누가 시기하냐면 원수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결단하면 원수마귀가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고난과 역경을 일으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혹은 몸에 질병, 아픔이 생겼을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 받아 히스기야에게 전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지금은 땅이 황폐하고 먹을 것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땅에서 난 것, 스스로 난 것을 먹지만, 내년에도 그렇지만 셋째에는 땅을 가꾸고 심고 거기서 거둔 열매, 풍성한 열매를 먹을 것이다. 회복의 은혜를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데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싶지만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가족을 보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거두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더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구원하십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너무 두렵고 굴욕을 당했지만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교회 가자, 나와 같이 예수님 믿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다.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고 짜증을 내도 쫓아가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을 위해 히스기야는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마지막 말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일하다가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되 그 일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일로 피곤하고 낙심한 분 있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참 피곤하고 힘들었고 또 그 가운데 만난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이런 분 있습니까? 또 오랫동안 함께 예수님 믿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낙심하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품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마침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릴 때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응답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이 찬양 부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안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와 절망과 좌절 또 낙심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시대 때 듣던 아버지 하나님 앗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떨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했던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이사야 선자에게 기도를 간구할 때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이것입니다. 원래는 그날 끝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도 아버지 다음에도 그것을 다른 것을 먹고 셋째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온전히 믿고자 살고 할 때 아버지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0월 20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앞두고 또 가족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수님 믿지 않고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는데 그날까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친척과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면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